모든 아버지들은 아들을 사랑하고 또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쓴 아버지가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이고 문필가인 필립 체스터필드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은 반드시 네가 좋은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산다.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간곡하게 아들을 사랑하면서 사랑과 애정을 갖고 쓰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먼저 자신의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을 또 세상을 헤아리지 말아라. 사람은 다 각각 자기의 길을 가고 있으니 남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누가 옳은지 아시는 것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가지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것저것 자꾸 벌리지 말고 또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 세 번째로는 솔직하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남이 너를 잘 대해줬으면 너는 항상 감사하고 보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 번째로는 장식이 없는 골조만의 건물이 되지 말라.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하지 말고 네 내면 속을 늘 채우는 사람, 속 사람을 늘 이렇게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다섯째로 인생 최대의 교훈은 언행은 부드럽게 하고 의지는 굳게 하라. 외유내강이죠. 말은 부드럽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하고 네 의지는 굳세게 하라.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책 한 권으로 썼으니까 저는 몇 가지만 소개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면서 이 세계적인 명저입니다. 아버지들은 꼭 읽어봐야 될 책이에요.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아주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도 보면은 처세편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 되겠죠. 또는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교훈도 되고요.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에게 주는 교훈도 됩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요. 먼저 이 노화를 재촉하는 네 가지 원인. 사람이 왜 늙는가? 늙는 것을 재촉하는 네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과 분노와 아이와 악처다. 네 가지가 사람을 늙게 한다. 또 남자가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는 좋은 가정, 좋은 아내, 좋은 옷. 좋은 아내가 못 되면은 좋은 옷이라도 남편을 입히세요. 그러면은 남자가 자신감을 갖습니다. 좋은 가정, 좋은 아내, 좋은 옷. 이것은 남자가 자신감을 갖게 한다. 또 제 아무리 엄청난 부자라도 자선을 베풀지 않는 인간은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 위에 소금이 놓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은 꼴이다. 네 번째로는 스승보다 깊이 배우면 보다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오랜 시간을 기도로 보내면 보다 지혜로워지며 또 사람을 만나 유익한 말을 들으면 좋은 길이 열리고 보다 많은 자선을 베풀면 보다 나은 평안이 찾아온다. 한 가지 더, 또 하나, 무보수로 처방전을 쓰는 의사의 말은 귀담아 듣지 말아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선행의 문을 열지 않으면 다음엔 의사를 위해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처세편이에요. 이것은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에게 주는 교훈이 되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 됩니다. 모든 아버지들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나쁜 말을 누가 합니까? 다 좋은 말 하죠.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하고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이 잠언서도 지혜서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지 후회 없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지 바르게 사는가?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를 얻기를 원하면은 잠언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한 달이면 읽어요. 매일 읽으면 1년에 12번을 읽습니다. 하여튼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특별히 잠언 1장에서 7장까지는 내 아들아 너는 이렇게 하라 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되리라 하고 간곡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2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4장 1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라. 5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아들아, 내 아들. 여러분 내 아들을 다 사랑하지요? 자기 아들이 못되기를 바라고 자기 아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의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너는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명령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하고 내 계명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말도 유익합니다. 사람의 말도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 또 전문가의 말, 또 이렇게 이 선각자의 말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줍니다.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이 있죠. 이 사람은 이 점심을 먹으면서 투자에 대한 그 투자의 방법을 이렇게 듣는 그 밥값이 얼마냐? 이것을 이제 저걸로 냈어요. 경매에 붙였는데 35만 1,1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이 넘는 3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점심 먹으면서 투자에 대한 방법을 듣는 밥값이 3억 5천만 원. 그 돈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말, 좋은 말 들으려면은 돈을 보따리로 싸서 갖다 줘야 됩니다. 제발 좀 선생님 한마디 해주세요. 공짜가 어딨냐? 3억 5천만 원 갖다 바치고 점심 대접하고 그리고 몇 마디 듣고 오는 게 그 밥값이에요. 그렇게 비쌉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도 내가 좀 성공하고 잘 되려면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다니까 돈 갖다 바쳐요. 여러분 세계적인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 이런 사람들 하루 강연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만 달러입니다. 6천만 원, 7천만 원대요. 하루 강연료. 한 번 강연이 보통 3천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 기업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기업에서 이렇게 초청하죠. 그럼 비행기 값, 숙박료 해가지고 한 10억 가까이 들어요.
그 사람 세계적인 석학의 말 그 몇 마디를 들으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유익한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저렇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주고 모셔와서 듣습니다. 이 기업도 컨설팅 합니다. 기업을 어떻게 하면, 기업 상담이죠. 상담. 어떻게 하면 기업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백 선생도 대박, 쪽박 나는 기업, 대박 나는 기업 해가지고 이 백종원 씨도 이렇게 기업 컨설팅 해줘요. 기업 컨설팅 해준 롯데 하이마트도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컨설팅을 했는데 6천만 원들 들이고 컨설팅을 합니다. 당신들은 이게 좀 부족해요. 좀 친절하지 못하고 매장 요거 좀 조명을 좀 밝게 하고 또 직원들을 좀 늘리든지 그렇게 해서 몇 마디 컨설팅 해주는데 1억 가까운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도 여러분 잘 들으면은 도움이 됩니다. 유익이 되고 그리고 복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도 잘 들으면은 팔자가 고쳐집니다. 옛날 중국 명나라에 원려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편모술화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자기는 공부를 해서 관직에 가고 싶은데 가난해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모술화 어머니를 모셔서 살아갈까 하다가 의사공부는 쉽게 해서 돈을 벌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의사 공부를 이제 하려고 했어요. 어느 날 공노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네는 무슨 공부를 하려고 하나? 저는 의사 공부를 해서 돈 벌어서 어머니를 모시려고 합니다. 아, 안 됐네. 자네는 관직에 나갈 상이네. 관직에 나가면은 몇 년 몇 월에 몇 살 때에 당신은 1차 예비 시험을 합격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2차 시험에 봐서 관직에 나갈 것이야. 그래서 자네는 관직을 하는데 오래 살지는 못해. 한 50살이 되면은 당신은 죽을 것이고 자식은 없을 거야. 그렇게 이 공시 노인이 예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 원려범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공부를 해서 정말로 시험을 봤는데 그 말대로 예비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시험도 합격을 해가지고 관직에 나갔어요. 그렇게 살면서 정말로 자식이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구나. 노력해도 별 소용이 없구나.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면서 어느 날 운곡선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네는 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나? 저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운곡선사가 이 사람아, 운명은 하늘이 정하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야.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팔자가 바뀌는 법이야. 열심히 수양을 닦고 그리고 선행을 많이 쌓으면은 인생 팔자가 바뀌어 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자기 마음 수양을 잘 하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돈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또 자기가 관직에 있으니까 세금을 감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운명이 그 다음부터는 틀리는 거예요. 틀리면서 자식이 없다고 했는데 자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50이 되면 죽는다고 했는데 70 넘어까지 천수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달음을 받고 원료 요범사원이라고 하는 이 교훈서 책도 저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좋은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팔자가 바뀌어요.
아,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말을 들었더니 내가 이렇게 운명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또 깨달은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면 내 운명이 달라지고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도 우리가 실천하면 복이 오는 것 아닙니까?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겠습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고 새로운 운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여러분의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내 아들아, 내 훈계를 들어라.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이 목에 금사슬, 이것은 이 관직, 궁정에 나가는 관직에 주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이 애굽에서는 공적을 세운 사람들에게 금사슬 걸어줘요. 가끔 보면은 목욕탕 가보면 이 조폭 같은 사람들이 금사슬을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놈은 무슨 공적을 세웠나, 이렇게 남을 패가지고 저렇게 또 저걸 받았나. 그런데 이 금사슬은 공적을 세운 사람. 여러분,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감격을 해가지고 어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해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줍니다. 이 금사슬은 영예와 영광이야.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것이 너에게 영예가 되고 영광이 된다. 내 머리를 들어주는 것이다. 너를 복되게 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한다. 그리고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럼 그것이 너를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네가 이 땅에 장수하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마음의 평강의 사람으로 늘 걱정과 근심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니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네 온 육체의 건강이 되고 그것이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의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에게 장수를 줍니다. 평강을 줍니다. 온 육체에 건강을 주고 우리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생명이 되는 생명의 말씀,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랑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 받으라, 평안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주님 사랑하면 평안이 오고 건강이 와요. 여러분, 이 다니엘 학습법 저자 김동환 씨 알죠? 다니엘 학습 베스트셀러라서 8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근데 이 김동환 씨가 다니엘 리더스 스쿨이라고 대안학교를 세웠습니다. 2009년에 세웠으니까 9년째 돼요. 9년째. 그래서 이 대안학교를 세웠는데 이 사람은 21세기 다니엘과 같은 예수님의 군사를 세운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다니엘 리더스, 그러니까 다니엘 지도자 학교죠. 다니엘 리더스 스쿨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 청소년 기독교인 비율이 4.3%예요. 4.3%. 100명이면 4명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100명 중에 4명 조금 더 돼요. 그리고 청년들은 3.9%, 4명이 안 됩니다. 이 자꾸 떨어져요. 굉장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김동환 씨는
이 대안학교를 하면서 21세기의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신앙과 인격을 가진 이런 사람을 이제 양성하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 대안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거기 온 학생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거나 무관심한 아이, 또 술 중독, 담배 중독, 오락 중독, 야동 중독, 또 학교 대학마지네, 교도소도 다녀오네, 왕따, 학습 포기자,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이런 애들을 데리고 신본주의 학습, 6일 학습을 합니다. 일주일에 6일만 공부한다. 아니 주일날은 쉰다 해가지고 6일 학습을 해요. 자신이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자신이 일주일에 6일만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갔고 서울대학교 4년을 다니면서도 평균 점수가 99.26으로 99.26 수석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인류기업에서 좋은 조건으로 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안 갔고 총신대를 가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교목으로 예배도 인도하고 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업을 포기한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연고대, 명문대를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하루 일과가 어떠냐?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애들을 데리고 3번 예배를 드려요. 하루 아침 새벽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1시간 반,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1시부터 1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점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4시부터 5시까지 저녁 예배를 드려요. 2시간 반 하루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에 11조가 2시간 24분인데 24분보다 더하기 6분을 더해가지고 2시간 반을 예배를 드려요. 그 대학교 가려고 하는 애들을 상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 하루 3번을 드리면은 그 시간 공부는 언제 하노? 근데 보통 사람들이 2시간 반은 텔레비 보고 오락하고 놀고 게임하고 하는데 그 이상 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정신이 더 맑아지고 더 새로워지고 깨어나게 되고 지혜를 얻고 성령을 받으니까 더 활기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만 금요일 날은 또 금요 불꽃 집회가 있어요. 1시부터 3시까지 성령 집회, 애들 데리고 성령 집회, 불꽃 집회가 2시간 동안 이어져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전교생을 상대로 성구 암송을 합니다. 88구절을 외우게 해요. 이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그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 못하면은 서울대학을 들어갔어도 다시 와서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에 합격해야지 다니엘 캠퍼스 선교사 파송 증서를 줍니다. 주일날은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해요. 9시 반부터 12시 45분까지 오전 예배 드리는데 이제 9시 반부터 이렇게 드리고 점심 먹고 2시 15분부터 3시 10분까지 성경 강해를 해요. 그리고 3시 15분부터 4시까지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이건 대안학교가 아니고 예수사관학교다. 예수사관학교. 저도 신학교를 오래 다녔죠. 9년을 다녔나. 그래도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못했거든요. 적당하게 다녔지. 이거는 정말 마치 용광로에 막 푹푹 사는 거예요. 예수사관학교. 매일 하루 3번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은 성령 집회 있고, 토요일 날은 성구암송 있고, 주일 날은 9시 반부터 4시까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아이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하지. 술 중독, 담배 중독, 오락 중독, 야동 중독, 교도소 갔다 오네. 다 변해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새로워.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다 술에 쩔고 담배에 쩔고 폐인이 되고 몸이 상한 애들이 다 건강해지게 되고 정신도 새로워지게 되고 마음에 엄청난 그 평안이 오게 평안.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새로운 존재. 네?
온 육체의 건강을 여러분이 주님 말씀 따라서 경건하게 일주일을 살아봐요. 얼마나 건강해집니까? 얼마나 평안이 옵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 장로님 저기 계시지만은 장로님 친구들 술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못된 짓 하는 놈들은 다 죽었대요. 다 죽거나 이렇게 이제 중풍 걸려서. 근데 우리 장로님은 깨끗하잖아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은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내 법을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온 육체의 건강을 줌이라. 평안을 줌이라.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함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빛과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1891년 19세기 말에 충남 예산에 임명호 씨라고 있는데 무남동료를 하나 가졌어요. 임명호 씨가 무남동료를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가지고 옛날에 일찍 시집가니까 17살에 시집갔어요. 근데 시집가서 살다가 2년 만에 남편이 죽었네. 19의 과부가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19의 과부가 됐어요. 17에 시집가가지고 19의 과부가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참 어린 나이에 안 됐네. 꽃이 피다 말았네. 다들 안타까워하고 동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자기 운명을 생각하기가 너무 기가 막혀. 내가 어쩌다가 피기도 전에 지나 19인데 과부가 되다니. 너무 기가 막혀서 하루는 거울을 보고 있다가 옛날엔 다 머리가 기니까 자기 머리를 사정없이 가위를 다 잘라버렸어요. 가위를 다 잘라버리고 단발머리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는데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엔 식모살이지. 남의 집 가정부 식모살이를 들어갔어요. 열심히 들어가서 주인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 아주머니가 이쁘게 봤어요. 얘야, 네가 새댁인데 과부가 됐는데 내가 너 해줄 일이 없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가지만 해주세요. 뭐냐? 저는 약이라도 좋으니까 공부할 수 있도록 약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또 하나는 주일날은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2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학을 공부했는데 숙명여자학교 야학부에 들어갔어요. 야학부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죠. 열심히. 주일날은 또 열심히 나가서 저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장학생이 되세요.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이 독하잖아요. 자기 머리 자르고 올 정도면 독하게 공부해가지고 장학생이 되니까 학교에서 일본 유학을 보내. 일본 유학 장학생으로 일본 도쿄 여자 사범대를 갔어요. 거기서 공부를 해서 마치고 30살에 이제 돼서 한국으로 온 거죠. 그리고 모교인 숙명여고의 교사가 됐어요. 교사가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치고 이제 49살이 될 숙명여자 전문학교 교수로 이제 임용이 됐어요. 그리고 해방이 임용이 되고 6년 만에 교장이 됐어요. 교장까지. 그리고 해방이 되면서 숙명여자 전문학교가 대학교로 됐는데 그때 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총장. 이 바로 숙명여자 초대 총장인 임숙재 여사입니다. 여러 배 과부가 됐는데 나중에는 초대 총장까지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는 자기 주님을 사랑하고 그 까피캄캄할 때 절망적일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캄캄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거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게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를 평강을 주고 그리고 너의 운육체의 건강을 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가 십자가 예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강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워마드 남성 혐오 참 걱정이 돼. 우리 여기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남성 혐오는 뭡니까? 이 자꾸 그렇지 않아도 분열된 세상 아니에요? 남북이 분열되고 동서가 분열되고 여당과 야당이 분열되고 자꾸 남자 여자까지 분열되네. 이게 다 마귀입니다. 다 분열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은 다 마귀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성 혐오면은 아버지는 남자 아니에요? 자기 남동생은 아빠는 남자 아닙니까? 남편은 남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다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합니다.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줘요.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성령은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계명,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더욱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킴으로 여러분에게 평화와 온 육체의 건강과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욱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나의 주님 예수를 사랑함으로 평화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은총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